주 능력 참 아름다운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운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운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운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예배 참석하신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4주간 파이디온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죠? 우리 먼저 이 성경 학교에 대한 광고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학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은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요. 각번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시고 추후 시상시 출석 점수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 10시 10분에 예배가 어려운 친구들이 계시면 주일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내용들도 선생님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출석을 인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후에, 예배 후에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암송 영상과 복습 게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주 가정활동 과제를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암송 구절 암송 후에 핸드폰 촬영하시고 이 암송 영상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과 주제 말씀 필사인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 나눠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제 말씀 일가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펜으로 손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가 다 마친 후에 8월 15일이 되겠죠. 그 주일이 마친 후에 소감문 제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받은 은혜들과 또 기쁨들, 또 마음에 깨달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것 자체가 시상감이지만 또 그 중에서 또 추첨하고 선발해서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 재개 시 반별 시상, 개인별 시상이 진행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언제 끝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다 진행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 주에 혹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이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과제들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온라인이지만 함께 꼭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죠?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파이디온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과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제, 제목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부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그 창조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실까요? 슝! 빛이 있어라. 네, 잘 보셨나요? 바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아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죠. 또 계속 읽어봅시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아주 심오한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도 읽어봅시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과의 또 다른 주제가 뭡니까?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알아봅시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하고도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들어볼까요?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아시는 분들?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다시 오실, 아니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 다해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 세례 요한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손가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한테 그럴 수도 있었어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시자 본인은 내려가고 그분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고 그분은 소개하는 손가락이 되어드렸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은 뭡니까? 그래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왜 세례 요한은 수많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우리 먼저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뭡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나이가 매우 어린 양. 네.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어요? 양떼 목장에 가면 진짜 어린 양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귀엽고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어린 양. 바로 이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이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죄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이야기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한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겠습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죽음을 어린 양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칼을 듭니다. 돌칼을 들어요. 그리고 아무 힘도 쓰지 않는, 말도 하지 않는, 울지도 않는 이 어여쁜 어린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네가 대신 흘렸구나.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라고 한 말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백성뿐만 아니에요. 신약시대 백성,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사명을 정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신비, 그리고 최고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있지만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인류 최대의 신비로운 사건인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존자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한번 내려가 볼까,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고도 크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다행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 영상,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좀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좀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쁘게 생겼죠. 못생긴 이 바이러스가 딱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콜록콜록 뭐 이러다가 폐에 들어가고 또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한 이 아픔을 주고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또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도 이 수칙을 지켜가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아까 그 답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 죽게 합니다. 좀 심해지면 우리가 걸려서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심해지면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혼도 완전히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뭐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코로나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기침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만해! 좀! 예. 이렇게 기침하다가, 여러분,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예요? 비말이나 이런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기침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해! 좀! 그러나, 죄는 달라요. 우리의 기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친구의 기침으로 나에게 죄가 감염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이 이 죄를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이 모든 죄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육신만 죽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노리려고 지금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면서 동물원을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우리 뭐 사람 없나 이러면서 어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 욕망해가지고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How to? 어떻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 세계를 정말 엄청난 과학의 세계로 만들고 사람이 정말 영생할 수 있도록 약도 개발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먹는 것도 잘 개발하면 우리가 이 땅이 천국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론 죄가 있고 사탄이 있지만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하면 이 선한 일이 내가 행한 나쁜 일보다 좀 더 많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은 선한 일이
알라라는 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선한 일이 알라가 볼 때 이 나쁜 일보다 조금 더 많으면 저울추에 재서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데요. 파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요.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내 머리를 잡아 끌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이 바닷속에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구원자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야. 그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모든 끔찍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내가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감옥에 가셨다. 구원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 구원자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입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된 모든 피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팩트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너희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다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같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겸손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요? 아니요. 내 선한 일이 내 악한 일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능력 좋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네, 이제 말씀을 마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 자세를 바르게 해볼까요?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모아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릎 꿇으셨나요? 두 손을 모으셨나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따라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2번, 성경학교 기간 중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3번,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 1분간 함께 기도할 텐데 지금부터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요, 진실하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칠까요? 시작.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하나님 특별히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온라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힘, 굳건한 자녀, 강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지금 고난을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를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힘을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4주간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주인으로 굳건히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4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과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나요? 그래요, 정말 훌륭해요. 그럼 퀴즈쌤과 함께 퀴즈를 풀며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쏙쏙 새겨보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퀴즈쌤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퀴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과 성경 이야기 모험을 함께할 성근 선생님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복습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출발!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정말 캄캄하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렇게 어둠뿐이었어요. 어둠뿐인 이곳에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셨을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1번 세례요한, 2번 막달라 마리아, 3번 예수님, 4번 베드로. 정답은 3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와,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구일까요? 자음을 보고 알맞은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알맞은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알맞은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여기서 자음 힌트 나갑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기 광야를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종이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아하, 저 사람은 세례요한, 침례요한이군요.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나요?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화면에 많은 단어들이 날아다니네요. 여기 화면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개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개를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창조주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에요.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종이에 적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앞에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 중에 알맞은 단어들을 조합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완성하여 적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성경 이야기 모험 성공! 여러분 즐거웠나요? 언제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결심한 어린이들은 일과의 포인트를 다 함께 외칠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안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태복음 1장 14절